봄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봄날입니다. 벚꽃도 많이 피었고 만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마음까지도 설레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 자연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이곳에 여러분들을 모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민수기 13장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만 무엇을 보았는가, 무엇을 우리는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현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두 현실이라고 하면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의 현실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현실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낙을 누리는 육신의 즐거움으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두 가지 다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가? 물론 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만들 때 하나님은 그 막힌 담을 걷어 주셔야 합니다. 왜 이런 두 가지 현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떠밀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떨어진 그대로 이 세상에 머물다가 세상과 연락하다가 그냥 죽음으로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두 부류의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소유, 이 소유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의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감춰 주신 보화가 있다는 것이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보화가 밭에 감춰졌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그 보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생각과 또 소유를 다 버리고라도 그 보화를 샀다.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이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또 보화를 발견한 그 보화의 밭을 살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들에게 장난을 합니다. 그 보화보다도 우리의 소유, 지금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의 안락을 자꾸 종용하게 되죠. 천국보다도 이 세상 속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들 참소하는 자요, 하나님과 결합하고 하나님과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취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해냈습니다. 물론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이제 그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온 이들은 바로 앞에 보이는 얼마 거리 남지 않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을 지금까지 또 가데스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이 많은 백성들, 건너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도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가끔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과연 우리 스스로 온 길인가 누군가가 인도한 길인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두 현실 속에서 갈등하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그 현실을 보니 그 가나안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인가를 탐지해 보고자 하는 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우리가 과연 그 땅이 좋은 땅인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서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탐지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라고 하는 그 수장들을 그 가나안 땅에 파송하게 되고 그 땅을 살펴보게 되지요. 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거기까지요.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의 땅이 우리의 안식이요 행복의 거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런 족속이죠. 저와 여러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한 땅인가 한번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땅은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고 적은지 그리고 땅이 좋은지 성읍이 진성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 이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정탐꾼 12명이 40일 동안에 그 샅샅이 조사를 하고 온 결과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23절 보십시오. 에스골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보고합니다. 그때 그 땅은 과일을 보여주면서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그 증거로서 과일을 보여준 거예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처럼 풍성한 자원이 아주 많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보고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8절뿐만 아니라 32절 3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을 보았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다. 자, 모든 현실은 자원이 풍부하고 풍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한 가지 근심이 생긴 거예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그 땅에는 거류민들이 힘이 센 아낙 자손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전부 대부분이 그 땅에 대해서 이제 악평을 합니다. 처음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아했다가 이제 악평을 하는데 왜 악평을 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31절 하반절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또 그들이 보기에도, 자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자기들에게 근심 걱정을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 근심 걱정이 필히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가진 것 가지고 힘과 힘, 경쟁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관찰할 때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심이 생겨요. 무엇인가 좋았다가도 실망을 하게 됩니다.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그들은 힘이 세고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신장이 너무 커서 감히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현재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 우리 현실은 두 가지 현실이 있다고 했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약속에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같이 관찰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무신론적으로 살아간다든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현실 속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갈 때는 꼭 걱정, 근심거리가 생겨서 어떤 앞에 장애물이 생기면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계셔요. 그는 우리의 두 팔로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땅은 결국 28절과 32절과 34절, 33절 말씀한 것 같이 그와 같이 우리들이 비교할 그런 엄청난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히 그 길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온 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두려워 떨었을 때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정탐꾼 12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우리 것이야,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야, 능히 취할 수 있어,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에 비해서 이 두 사람은 왜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우리 힘으로 그 아무리 저쪽 힘이 세다 할지라도 우리 힘이 더 막강해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취하자고 했을까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이미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 16절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횃불 언약으로 인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승을 두 쪽 내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합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꼭 계약을 치른 것 같아요. 두 계약서 위에 그 다리는 찍지 않습니까? 간인을 찍을 때 두 쪽이 납니다. 그것은 누군가 그 계약을 어기면 그와 같이 어긴 자가 두 쪽 난다는 거예요. 두 쪽 날 정도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은 그만큼 엄청나고 누군가 그것을 어기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분이 직접 횃불로 그 짐승 사이를 휙 지나가면서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도장을 찍은 그 언약을,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현실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만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갖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도 약속했거니와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 오늘 본문 말씀 뒤편입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9절에도 나타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8절 9절 띄어집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아멘. 그들은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꽂히면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그 땅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현실이 어떻든 두려움 속에 있는 장애물이 있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장애물은 점점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갈렙은 그와 같이 취하자, 들어가자,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취하자고 했던 것이지, 상대방보다도 우리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두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 10사람들은 어떤 현실을 봤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볼 때는 점점 이제 악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절 3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원망하는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14장 2절 3절 바로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에 또 모순이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저 세상에서 그쪽에서 이미 죽었으면 좋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내 가지고 이 광야까지 왔는가? 이 광야까지 왔으면 이 광야에서도 또 죽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칼에 쓰러지는 거나 저쪽에서 죽는 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거나 칼에 쓰러지는 거나 다 죽는 거는 매 일반입니다. 근데 이 원망의 소리가 이와 같이 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냈습니까? 하나님, 이 광야에서 그러면 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긍휼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러한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신지 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시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지금 원망한 대로 애굽에서 죽고 싶다. 이 광야에서 죽고 싶다. 그래? 죽고 싶다고? 그래, 그렇게 내가 행해 줄게. 여호와 하나님도 이와 같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29절에도 그래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는 곧 나를 원만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너희들이 소원한 대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말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 마귀 편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저해야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든 그 장애를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끝까지 해내시는 분이에요. 엄해하신 하나님이시죠.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며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특혜를 베풀어 주신지 아십니까? 24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민수기 14장 24절. 자, 한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갈렙과 같은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약속을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바라봅시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탐꾼을 10명, 12명을 보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2명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두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현실도 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현실이 있는데 이 두 현실을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의 현실을 중요시했습니다. 우리 현실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이란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본다고 할 때 퍼센티지로 따져보면 16.6%가 됩니다. 10대 2죠.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또 아마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도 크리스찬이 한 16%, 16.6%를 상회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목적은 이 현실을 통하여 또 다른 현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이 현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곳에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사단 마귀는 이 현실만 바라보게 하고 이 고개를 땅에 대게 합니다. 이것을 들어 올리지 못하게 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것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곳에도 우리 주님은 예배 가운데 함께 계셔요. 우리 몇몇만 우리는 서로 모습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또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현실 속에 두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을 똑똑히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가나안이라고 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믿음의 현실 속에서 그 땅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땅이 보이지 않고 오직 이 세상만 보이십니까? 10대 2라고 하는 이 경쟁 아닌 비교 우위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고 취하자고 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할 때도 이러한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고 수행할 때 그 모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가져다 주는 안압자손과 같은 기골이 창대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힘을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이깁니다.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닌 약속과 힘의 대결. 그 중에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